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1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민족과 그 뿌리, 하늘이 예배한 한민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족의 건국신화 한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고주몽은 동명성왕이라도 불리고 고구려를 세운 왕입니다. 고주몽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탄생 신화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백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 원래 하백은 부여성 북쪽 압록강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백은 원래 물의 신이었습니다. 그 물의 신인 하백이 딸이 세 명이 다 아름다웠다 합니다. 어느 날 세 딸이 압록강을 거슬러서 웅심년회라는 곳에서 노는데 지나가던 해모수가 보고는 크게 반하였다 합니다. 해모수는 말하기를 저들을 왕비로 삼으면 아들을 얻을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모수가 말채찍으로 땅을 내리쳐 금을 걷자 의리의리한 구리궁전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에 향기로운 술상을 차려 자리 세 개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니 과연 물의 신인 하백의 세 딸이 들어왔습니다. 세 딸이 술을 마셔 크게 취하자 해모수는 얼른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세 딸이 놀라 달아나는데 큰딸 유화만이 해모수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아버지 하백은 크게 노하여 천하에는 혼인의 도가 있는 법, 그대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어찌하여 예의를 모르는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해모수를 하늘의 아들이 맞는가 하고 시험을 하려고 잉어로 몸을 바꾸자 해모수는 수달이 되어 하백을 덮쳤습니다. 물의 신인 하백이 사슴으로 몸을 바꾸면 해모수는 늑대로, 꽁이 되면 해모수는 매가 되어 하백을 낚아챘습니다. 비로소 하백은 해모수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알고 예의를 갖추어 혼례를 치르고 술자리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모수가 취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유아와 함께 가죽 가마에 실어 5마리 용이 끄는 오룡거에 태우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5마리의 용이 이끄는 오룡거가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해모수는 술에서 그만 깨고 말았습니다. 하백이 자신의 허락 없이 저지른 일을 보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유하의 머리에서 황금 비늘을 빼어 가죽 가마를 찔러 구멍을 내고는 혼자 빠져나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에 신인 하백은 크게 노하여 유하의 입을 석자나 잡아당겨 새부리처럼 만들어 놓은 채 우발수 가운데로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하백과 해모수의 만남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하백은 물의 신입니다. 해모수는 해라는 성씨에 담겨 있듯이 태양 또는 하늘을 나타냅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일기를 관장한다고 보고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일기라는 것은 날씨를 말하는 겁니다. 또 물은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백과 해모수의 결합은 이 시기가 농경사회여서 사람들이 물과 태양을 몹시 중요하게 여겼음을 뜻합니다. 또한 물과 태양의 후예인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속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계속 유아 부인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 뒤에 동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잡아서 가두어 놓은 물고기가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금화왕이 이상히 여겨서 물 속으로 쇠 그물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웬 여자가 돌 위에 앉은 채로 끌려 나왔는데 입술이 몹시 길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3번이나 잘라내자 비로소 여자가 입을 여는데
자기가 하백의 딸이며 헤모스의 왕비라는 것이었습니다. 음. 금화왕은 유하를 별궁으로 데려가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하는 햇빛을 받고 임신을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왼쪽 겨드랑이로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금화왕은 몹시 괴이하여 사람이 새알을 낳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알을 말 목장에 버렸으나 말들이 피해 다니고 깊은 산중에 버리니 온갖 짐승이 알을 보살폈습니다. 구름이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에는 늘 햇빛이 비치었고 금화 왕은 알을 다시 유아에게로 주어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마침내 알이 열리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낳은 지 한 달도 못 되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떼가 눈을 물어 잠을 잘 수 없으니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물레 위에 앉아서 파리를 쏘는데 손은 쪽쪽 다 맞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활을 잘 쏜다 하여 이름을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몽은 늘 금화왕의 7 아들과 함께 사냥을 다녔습니다. 재능과 기회가 뛰어나서 어떤 왕자도 주몽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태자 대소가 시기하여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몽은 신령스럽고 용맹이 있고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일찍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뒷근심을 크게 할 것입니다. 아들들의 모함이 거듭되자 금화 왕도 솔깃하여 주몽의 마음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몽은 유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하늘의 자손인데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울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미 걱정은 말고 네 뜻대로 펼치거라 하고 요한은 그윽한 눈빛으로 주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주몽은 오이, 마리, 협부 3 사람을 함께 남쪽으로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음수에 이르러 강을 건너려 하는데 배가 없었습니다. 주몽은 한숨을 지으며 탄식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며 하백의 손자로소이다. 지금 난을 피해 여기까지 왔으니 천신과 지신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어서 배나 다리를 마련해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로 만드는 다리는 없어져서 대소의 병사들이 쫓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주몽은 졸본으로 갔습니다. 일행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임금과 신하의 지위를 정한 뒤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비류국의 송량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주몽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작아 2왕이 나눌 수 없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으니 마땅히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고 하자 주몽이 받아쳤습니다. 나는 하늘을 계승했으니 그대가 만약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이에 송량왕은 활쏘기로 주몽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했지만 주몽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송량왕이 돌아간 뒤에 주몽은 신하를 불러 일렀습니다. 비류국의 왕과 신하를 맞고 보낼 때 고각을 울려야 왕의 예의를 다하는 것이거늘 아직 나라에 고각이 없으니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 셋이 비류국에 가서 몰래 고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묵은 것처럼 색을 칠하니 성량왕이 감히 따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성량왕은 다시 도읍을 세운 시기를 따져 나라의 선우를 가리자 했습니다. 주몽은 썩은 나무로 궁궐을 지어 천년이나 묵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송량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몽은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흰 사슴 한 마리를 사로잡아 거꾸로 매달아 걸고는 주술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아 부인은 농업의 신입니다. 주몽이 동부여를 떠날 때 유아는 5가지 곡식의 씨앗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몽은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아픔에서 얘가 달아서 한 가지 씨앗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야 알고 탄식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와 보게 됩니다. 주몽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사자임이 틀림없다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활을 당겨 비둘기를 떨어뜨려 부리를 불리니 과연 씨앗이 있었습니다. 주몽은 씨앗을 꺼낸 뒤에 비둘기에게 물을 뿜었습니다. 비둘기들은 다시 살아나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주몽이 잃어버렸던 씨앗은 바로 보리 씨앗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미루어 보아서 유아 부인은 맹류, 그러니까 보리나 밀곡식을 퍼뜨린 농업의 신이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 사람들은 주몽과 유아 부인 모두에게 제례를 올렸다고도 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서 비류국의 왕도를 물바다로 만들지 않는다면 너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너희가 능히 하늘에 호소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슴이 슬피 우니 그 울음이 하늘 높이 사무쳤습니다. 7일 동안 장맛비가 쏟아져 비류국의 왕도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주몽은 갈대로 새끼줄을 꼬아 물에 늘어뜨렸습니다. 물 속에 빠진 백성들이 줄을 잡고 빠져나오자 채찍으로 물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물은 깜짝같이 줄어들었었고 이제야 송량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7월에 골짜기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소리와 나무 베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주몽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위한 성을 쌓는다고 말하자 정말 7일 만에 구름과 안개가 스스로 그치어서 성곽과 궁궐이 스스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몽은 하늘에 절을 올리고 성으로 들어가 살았다고 합니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자신의 성씨도 해모수라고 하는 해에서 고시로 바꾸니까 고주몽은 고려를 일으킨 것입니다. 고주몽은 나이 40이 되던 해에 하늘로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주몽의 태자 유리왕자는 주몽이 남기고 간 옥채찍을 산에 묻어 왕을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다음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민족은 스스로 하늘 부모님께서 예비한 민족으로 인식하고 천손사상을 앞서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손사상은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로 하늘을 공경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화목한 가족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사상은 민족적인 자부심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은 하늘의 계승자로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상 제 5번째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6번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